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그 앞에 6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다고 그랬지요. 족보를 통해서 누구의 권위?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야, 너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 모세가 자기 입이 두네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겐 네가 모세가 신과 같이 되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파라오 애굽 왕에게도 이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워할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적과 신비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아주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자기 형 아론에게만 네가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니고 바로에게도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전제로 얘기하기를 아론이 대언자가 되겠다. 예언자가 되겠다. 그 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대언자가 되겠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될 터인데 내 손이 강한 손이 그냥 한번 손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서 애굽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정말 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 나이가 모세가 얼마예요? 80세. 아론이 몇 세요? 3살 형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데 그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요술을 부리게 되니까 똑같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우기로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다. 그 앞에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형님 아마 그랬겠죠. 형님 그 지팡이를 던지시오. 그랬더니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아, 그래? 너만 그래? 아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되니까, 아, 그때 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다른 것들을 잡아먹게 되었더라. 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쳐부신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성경 해석할 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럼 마법사들은 어떻게 그걸 뱀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 지팡이가 어떻게 다른 지팡이를 집어삼킬 수 있는고? 그런 얘기들. 근데 설명할 길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게 있습니까? 이 좁은 머리를 어떻게 알 게 있습니까?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합니다. 진화론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정말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은 그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러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창조론이든 아니면 진화론이든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통치하고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는데 그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진화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받아들여서 안 되면 성경이 없는데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구전되어 오다가 그것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 거기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너무 성경 단어에만 또 집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 가깝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때 썼던 단어와 또 세월을 기록할 때 썼던 단어, 사회적으로 썼던 단어, 또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쓰는 단어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언어에는 발이 있다. 또 시대마다 의미가 또 변화되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의미가 되겠는가. 그런 의미로 당시 썼던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으나 그걸 또 절대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또 염두에 두세요. 별 차이 없는 걸 갖고 그걸 또 뭐 얘기할 필요가 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할 때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킹 제임스 번역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킹 제임스 번역이 그게 더 하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서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것만 권위 있는 것 아닙니다. 요즘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서 더 성경에 가깝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본도 있잖아요. 사본도 이랬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연구해서 번역해서 내놓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있는 말을 바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하고, 원어를 킹제임스 번역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벌써 한 달이 두 달이 건넌 셈이잖아요.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정확하겠어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여러분 좀 상식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의 성서학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때 문화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요. 원어에 아주 제일 많이 가깝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참고로 하되 그걸 절대화하진 마세요. 원본도 없잖아요. 만약에 원본이 있었더라면 그거 서로 차지하느라고 싸움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다행. 참 다행입니다. 문자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의도하는 이 말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잘 붙들고 기꺼이 실천하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맛보기였습니다.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존재와 권위를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점점 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저들을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워밍업 점점 훈련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훈련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이집트 이렇게 보면서 첫째로 놀라는 것은 그 당시 벌써 이미 피라밋이 있었거든요. 피라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피라밋 스핑크스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화가 거기 있어가지고 대단했는데 그런 그 대단한 곳에 임금이 되는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참 큰일 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그럴 때였는데 저들이 가서 바로를 만났다. 이것만 해도 참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적도 행하게 하고 말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그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 있었죠. 이 사람 그 전기를 읽어보니 이 사람이 그 신부가 되려고 했던 그런 루터교 목사인가 뭐 이렇게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나중에는 롬멜이 그 히틀러 음모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그 이름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그가 스스로 명예롭게 죽으라고 히틀러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죽습니다. 죽는데 어쨌든 그 롬멜이 아주 전쟁을 잘했습니다. 숫자가 적었을 때도 기회를 잘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영국 군대가 늘 패배해서 결국은 이집트인들까지 자꾸 아프리카 북단에서 롬멜하고 싸우게 됐는데 영국이 패배해서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어서 모두들 롬멜 얘기만 들으면 다 도망갔지요. 하는 수 없이 그 영국에서는 몽고메리 원수를 보냅니다. 몽고메리 장군을 보내서 내가 한번 지휘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물자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또 사실 독일이 그 군대를 이렇게 이태리를 통해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이렇게 지원 배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탱크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합군들이 공군을 통해서 배가 그냥 수송해가지고 독일에서 지중해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올 때마다 폭격해야 되어서 비행기로 폭격해야 돼서 공급도 못 받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몽고메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롬멜은 전쟁을 잘했습니다. 이 몽고메리가 영군 지휘관으로 와서 그때부터 연합군을 지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열심히 지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위축되어 있던 그 연합군들, 위축되어 있던 영국군들 마음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좀 이겨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조그만 전투를 자꾸 시킵니다. 습격한다든가 또 독일군 있는 곳에 쳐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 승리를 자꾸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롬멜이 휴양차 독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공격해 들어가가지고는 쳐부시게 되죠. 그래 롬멜의 전차 군단이 허물어지게 됐죠. 많은 훈련과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 이것을 통해서 용기를 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이런 조그만 일부터 만남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뭐 재앙을 내리게 한 것 아니고 이 지팡이를 뱀되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담력을 더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군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질서 정연한 모습을 통해서 내 군대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진주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그까지 가고는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지요. 정탐꾼이었지요. 전쟁의 장군이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상징해서 내 군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대는 상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지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인데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라. 군대는 명예가 중요하지요. 너희들은 명예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고 무엇보다 군대라고는 힘을 의미하는데 힘을 상징한다. 나의 힘이다.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선봉에 서는 사람들. 여러 국가가 있죠. 우리나라는 애국가라 부르고 다른 나라 국가라 부르는데 국가 가운데 대만 국가가 있죠. 요즘 대만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대만 국가 가운데 그 순원의 산민주의를 표방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국민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만 국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국의 선봉이 되자. 애국의 선봉이 되라. 너희들 어디든지 애국에 선 선봉이 되라. 그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이적을 베풀게 되는데 마술사도 똑같이 이적을 행하지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습니다만은 마술사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 의미 가운데는 세상적인 방법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적과 힘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돈이 힘이 있잖아요. 명예, 권력, 자녀의 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우리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의 우리 기쁨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적당한 물질, 적당한 면회 이런 것들은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도 마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술, 도박, 이 중독성 있는 어떤 취미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을 봅니다. 차이는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단은 처음엔 다 좋습니다. 근데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죠.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인데 마지막엔 다 공허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 여기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지팡이를 뱀되게 한 것.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키게 되는 것처럼 저들은 공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다 그랬지요.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든 모세의 지팡이든 누구에게로부터 쓰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론도 권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형 빨리 그거 던지세요. 그럴 때에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역할 분담하게 되는데 설사 아론이 순종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하죠. 흔히 은사 있는 사람이 있죠. 병 낫게 하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또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을 때는 같이 데려가세요. 같이 가서 목사님 기도하면 그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 통해서 병 낫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권위를 세워주셔서 잘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고 저 권사가 다 내 명예를 뺏어간다. 아이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쫀쫀한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체면도 차려줄 거고 명예롭게 할 것이고 또 겸손하면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도 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지. 이런 생각. 상대의 은사도 인정하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된다. 이 생각 가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님 역사하심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쓰임받는 참된 겸손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잘 비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